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을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책을 좀 봐주시고요. 자기 책이니까 자기가 표를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어리석게 행동을 해도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어리석게 하더라도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리석게도 내 자랑을 조금 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뭔가 하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아주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뭐예요? 중매쟁이. 기억나요? 지난 수요일 날 중매쟁이 바울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옵니까? 그 교회에 다른 무리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보지 말고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기억 좀 나세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11장 4절.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내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고, 내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주 약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내가 참 다른 사도보담도 내가 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참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것이 있다면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소개해 준 거라고, 예수를 믿게 해 준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뭐요? 다른 예수, 뭐요? 다른 영, 뭐요? 다른 복음, 그게 어떻게 들어갔냐는 겁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없는 줄. 그러니까 큰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주잖아요. 나도 너희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잘 용납해서 그런 것으로 따라갔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앞장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사단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나쁜 놈이지만 거짓의 영이고 어두움의 영이지만 광명의 천사로 짜잔, 그리고 뭐 하면 성경에 가장 이렇게 성경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가장을 하면은 속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씌웠는데, 가장은 마스크잖아요. 이렇게 씌웠는데 그게 저 사람 저 마스크를 썼네, 그런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속도 똑같이 마스크하고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사도들도 자기가 의의 사도처럼, 의의 선생처럼 하는 거는 it is not surprising, 놀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3, 14, 15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저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뭐요? 괴율의 여군, 이건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가장.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장. 근데 이게 가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속은 다른 놈인데, 속은 죽일 놈인데 정말로 저주를 받을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사람인데도 얼마나 가장을 잘했는지 이게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가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면서 가장을 잘하면 쏘가 넘어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꿀떡꿀떡.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가장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쏘가가는 거 있잖아요. 14절. 이것이 뭐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 이런 표현들 전번에 제가 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밤에 잠을 자는데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야야 이렇게 부르면 당신 진짜에 가짜에 이럴 사람 있어요? 쏘가 넘어가지. 그러니까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딱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런 놈들이 와서 이렇게 찝찝된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고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라고요? 의의 일꾼으로 뭐 한다고? 가장하는데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얘들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막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마스크 쓰듯이 해서 거룩한 채 하면서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은 듯이 해서 다른 예수 뭐요? 다른 영 뭐요? 다른 복음 이것을 던져놨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놈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끝이 났는데 이제 16절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들어가면 내가 다시 또 어리석게 좀 자랑을 조금만 해보자. 그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자랑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당신들 교회에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놈들처럼 저 사단의 그런 나쁜 놈들처럼 나도 조금은 자랑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어떻게 해요? 받아라. 내가 조금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자랑할 것 같아요? 이 자랑 내용을 보면요, 이건 뭐 간증거리예요. 이건 전 세계를 뭐 수십만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해도 이건 간증이 떨어지지 않을 간증이 자랑거리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실래요?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하는 조그만 자랑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면은 그런 자랑은 안 하게 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당신 교회에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쓰면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여러 사람이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조금 자랑하겠다고.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우와 그러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랑을 조금만 할 텐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잠재워 버리는 거 있잖아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거 무슨 뜻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혜롭게 했습니까? 어리석게 했습니까? 어리석게 행동했잖아요. 어떻게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다른 영을,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풍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이 지혜롭다 그러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뒤는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의 영역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친 대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듯.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는데도 너희가 아멘 아멘 하고 이거 용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꼬입니다. 너희들 지혜롭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육체의 자랑을 합니까?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랑입니까? 22절 저희가 뭐요? 히브리인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자랑 조금 하겠다 그랬잖아. 나도 그러하면 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다고. 그런데 뭐가 다르죠? 예수 가르치는 게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다음 뭐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뭐요? 나도 그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요?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영이 다른 거 있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So I am.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So I am.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S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저들과 내가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와 저들이 전해준 예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분별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 그러면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확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왔지 않느냐? 나도 미친 사람의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다음 뭐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이 새로 이제 그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사람의 말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금 뭐 안타까움을 얘기합니까? 자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다른 예수를, 어떻게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저들이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저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고. 그들이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라엘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하는 걸 꼴딱꼴딱 받아 먹었잖아요. 나도 저들하고 같다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더 그렇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쫙 나오는 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받았던 거. 이제 여기에 고린도 후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자기가 조금 사실은 이런 얘기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내가 전해준 복음은 다 잊어먹고 다 다르게 왜곡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사람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거를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거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그거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는 저들보다 더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 복음이 순수하고 진짜지 저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사단의 어떤 교사로서 거짓의 앞잡이를 서서 지금 가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계속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늠한 무엇을요? 매를 몇 번요? 5번.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성도 여러분들 이 정도 고통과 이 정도 시련을 당해보면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면 이 정도 되면 다 도망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도 예수를 붙드는 이유는 이게 진짜라서 이게 진짜 복음이라서 이분이 진짜 예수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예수를 어떻게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서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편지를 쓸 때는 막 난리 성경 같아. 막 속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27절. 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자지 못하고. 와, 미치죠. 밥은 좀 못 먹어도 괜찮은데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외의 일은 뭐하고 고사오가 뭐예요?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십시오. 이런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이 외의 일은 그만두고 그런 뜻이에요. 그만두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만두고 동화 국어사전은 고사하고는 그만두고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외에도 더 많은데 그런 거는 그만두고 정말로 나에게 눌리고
그거 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아파하면 내가 아프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탄식하면 나는 더 탄식하지 않겠나? 이게 자기는 교회를 향한 이게 지금 자기가 핍박을 받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막 그런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11장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만 어떨 때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8절 이 외의 일은 그만두고 더 많은데도 그만두고라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뭐예요? 염려하는 거라. 무슨 염려예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흘린 피를 가지고 사셨지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과 땀과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예수 또 뭐요? 다른 영 뭐예요? 다른 복음 무시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위에 얘기한 것들이 많지만 내보고 정말 지금 자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들 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거보다도 나는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지만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같이 큰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30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를 자랑한다고요? 위에 있는 거 보면 내가 뭐 강한 거 같고 센 거 같고 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서 이겨낸 것 같은데 진짜로 나보고 자랑하라 그러면 나 그 부득불 자랑할 건 내 약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진짜 자랑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랬다고. 예수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구워 삶아 나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못한 게 어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고 자랑하라 그러면 나 부족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저 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건 다음에 보고요. 31절.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자기 거짓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세상 표현을 좀 우리 같으면 쪽팔려서 말도 못하는 게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슴 속에 담아놓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게 뭡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3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광주리를 타고 어디로요?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 대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대학자입니다. 사도 바울 스승님이 가말리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죽어도 양반같이 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든지 들창문을 타고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주는 줄 타고 이렇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나는 약해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위에 나오는 뭐 기품, 매 이런 거 어떻게 다 이겨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봐도 내가 그렇게 약한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는 내가 약해 빠져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엇이 나에게서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면서요. 12장 10절. 우리 12장 1절부터는 다음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12장 10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교회 11장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어려움 당한 것도 이겨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면 약한 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약한 사람이, 약한 분이, 약한 사도가 어떻게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약해지고 어렵고 세상에서 풍파 많은 데서 흔들리고 그럴 때 나의 약한 가운데서 드러나는 능력이 있더라. 내가 약한 데서 표되어지는 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더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매를 맞고, 어떻게 옥에 갇히고, 어떻게 배가 고프고, 어떻게 난파선을 타고, 어떻게 약함을 쭉 얘기하면서 나 약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렇게 약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나에게 이 death sentence를 내렸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 보니까 그때 무엇이 드러나고 그때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나를 붙들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세요. 언제 쓰십니까? 내가 막 잘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그럴 때보다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참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들어 쓰십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물질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병을 낫게 해준다, 물질을 많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좀 아프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붙들면서 그런 것 가운데서 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간증거리 같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은요, 죽을 때까지, 요즘으로 치면 죽을 때까지 간증 집회를 다녀도요, 이게 소수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있잖아요, 막 죽을 뻔해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그랬는데 뒤로는 자기 자랑이 요만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는 설명을 요만큼 넣고는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게 부득불 자랑하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의 약함이라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사도의 생활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혹시 지금 기도 제목 때문에 막 가슴이 엉기고 막 아픈 분들 계세요? 이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거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이런 거는 더딥니까? 그런 분 계세요? 잘 신앙생활하고 붙들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어려워서 죽는데 내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그거를 성경은 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많아가지고 강한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건 저렇건 우리가 약하게 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함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